십자가의 길을 걷는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요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복받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과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는 것을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입니까? 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참 많은 교회를 돌아다녀 봤는데요, 이렇게 꽃이 봄에 아름답게 피는 교회도 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며 또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요, 저희 아버지가 사시는 곳 근처에 큰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 안에 있는 호수치고는 제법 큰 호수입니다. 둘레가 1.5마일 정도 되는 호수인데요, 그 호수가 유명한 것은 그 호수 주변으로 벚꽃이 심겨져 있습니다. 제가 봄에 그곳에 갔었는데요, 벚꽃이 얼마나 만개하고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그 벚꽃이 만개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힘들게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었죠. 우리는요 그렇게 사람이 많지도 않고 또 예배 드리러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꽃이 피는 것을 보며 좋아했는데 그것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는 것 또한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꽃 알러지가 심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꽃 알러지가 심하니 그 아름다운 꽃을 그냥 온전히 다 즐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꽃을 피는 것을 보며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분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기쁘고 아름답고 즐거운 일들도 있지만 때때로는 괴롭고 슬픈 일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시며 살아가시는 그 모든 삶이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있었지만 고난과 어려움들 또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 어떠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던 중에 제 군대에 있을 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받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여러분 생각할 때 거칠고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게 됩니다. 훈련소에서요 그렇게 훈련을 하고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은혜 이런 노래를 부르기만 해도요 모든 남자들이 눈물을 펑펑 흘며 웁니다. 남자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연약한 소년들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것은 야간 근무를 쓸 때 밤에 보초를 쓰다 보면은요 제 초소에서 멀리 고속도로가 있었는데 그 고속도로에 불을 켜고 서울로 향하는 차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나도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휴가를 나오면은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있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이 시간이 그와 같이 예수님에게는 기쁨이요 행복이 넘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이 언제나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조롱하며 심지어는 예수님을 발가벗기고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난의 길을 걷고 있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들을 놀라운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 고난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의 삶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고난을 앞두고 있는 그 가운데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혜를 얻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가운데 걸어갈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우리 스크린에 나가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며 고백해 봅시다. 시작.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마치 진흙 속에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것처럼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헬라인들, 그리스인들 몇 명이 들었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헬라인 몇 명이, 그리스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려고 하던 그때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한 가지 징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며 제자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요 항상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드디어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시고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하여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께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는요 지금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끔찍한 고통이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금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 히브리 말로 보니까 독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일상에서는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거 참 기쁜 일 아닙니까? 인생에서 정말 축복되고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때 내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어떠한 것을 얻었을 때,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여러분은 영광을 얻는다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일 정도로는 우리는 영광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그럴 때 쓰는 아주 독특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십자가, 그 고난이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무슨 다른 의미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십자가는요 끔찍한 사형 틀일 뿐입니다. 십자가에서는 비참하고 끔찍한 고난과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떨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이 괴롭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는요, 끔찍한 고난입니다. 십자가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참한 죽음만이 있을 뿐이고 끔찍한 고통만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28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그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십자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야기합니다. 앞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난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아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처럼 끔찍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 이름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삶의 이 고난이, 이 고통이 도대체 이 십자가의 길이 내 삶에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오늘 예배당을 찾으신 성도의 삶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제자인 우리의 삶의 고난도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특권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가? 어떻게 제자인 우리의 삶의 그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가라는 질문이 떠오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요, 생명의 주관자요, 이 세상의 진정 다스리는 통치자 되심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어떤 일이 있는다 말씀합니까?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를 것이며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끔찍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을 받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끔찍하게 죽였죠. 그들은요, 예수님께 행했던 그 폭력이 예수님을 향한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폭력이, 그 심판이 예수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를 향하였다 이야기합니까? 바로 세상 가운데 심판이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으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치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했었죠. 그러므로 인해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람은 그 죄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슬퍼하며 애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다 이 사망, 죽음이 바로 저들의 삶에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죄가 왕노릇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태초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산산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 되시며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 위에서 다스리시는 주 되신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신 것은요, 끔찍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던짐으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죄와 사망 권세 위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온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죠. 어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구원은요, 단순히 우리가 지옥 간 인생이었는데 천국 간다라는 것으로는 사실 표현하기 부족합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끌겠노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갔다는 뜻이 아니요,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가 절망과 슬픔과 애통함 가운데 있다가 두려움과 이 세상의 좌절 가운데 쓰러져 있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주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겠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육체가 부활하여 산 것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구원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진정 내가 모든 사람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는 이 말씀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감격하는 삶으로, 그 사랑을 누리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식은 자에게 어찌 사랑을 다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사랑이 식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마치 가스레인지에 불이 꺼진 것 같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랑이 식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랑이 식었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식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식으면요, 단순히 불이 꺼진 것처럼 그렇게 꺼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음과 동시에 사랑했던 그 마음이 상대를 향한 미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그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하여 무관심을 하게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느냐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놀라운 사랑이죠.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할 때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가 중요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순간이 중요하겠지만 남녀가 결혼할 때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프로포즈 할 때입니다. 프로포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참 신비롭게 남녀를 만드셨는데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남자가요 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안에 커지고 커져서 그 안에 있는 사랑을 도저히 자기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입 밖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바로 여자에게 전해지고 여자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프로포즈입니다. 저도요 제 아내와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일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요 제가 제 아내한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창피스럽고 숨기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더 이상 제 안에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매일같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때 처음에 아내를 향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제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육체를 쏟으시고 찢으셨다라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5장 8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쏟고 살을 찢으심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신부야, 내가 너를 이와 같이 사랑한다. 나는 너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생명도 그들을 위해 내어줄 만큼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심이 십자가에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식어버린 자기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 사랑 앞에 굴복하며 감복하며 다시 한번 주님 품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토록 사랑하고 계셨군요. 하나님, 저는 항상 세상만을 사랑하며 살아갔는데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놓치지 않으셨군요. 하나님, 저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저를 붙잡고 계시고 저를 사랑하고 계셨군요. 저를 위해 두 팔을 벌리고 계셨군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그 식어버린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불길 같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하나님의 자기 신부를 향한 놀라우신 사랑이 확증되고 증거가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제자인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심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제자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특권이요 축복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게 주신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영광을 누구에게 주었다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준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된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그처럼 뜨거운 서로 사랑하며 아끼는 것과 같이 제자인 우리도 그 영광을 받음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의 삶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인 우리의 고난이요, 때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다 당하는 고난, 나도 그냥 똑같이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난과 똑같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이 드러날 것이며, 또 세상의 고통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겠다라는 겁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삶이 있으십니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제자의 삶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 가운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봄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가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속에 예수님 함께 하신다.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 속에 하나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낼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시면서 항상 신경 쓰고 그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은요, 자나깨나 제자들에 대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 마음 안에는요, 제자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4절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자신의 십자가가 한 알의 밀이 죽어 썩으면 이 세상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백이죠. 자신의 십자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이 24절 말씀은 예수님의 독백임과 동시에 24절의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의 욕심과 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 영광을 쫓아 살아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우리가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연약한 자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을 때 두려워합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으면 마치 다 잃어버릴 것 같고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죽지 못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무엇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죽으면 내가 너희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겠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주님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또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만약 네가 너의 영광을 구하고 너의 삶의 풍요만을 쫓아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나 너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너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합니까? 영생하도록 보전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어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가진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돌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합니까? 영생하도록 보전할 것이다. 주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면 어떻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있다.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합니까? 그를 귀히 여기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있는 곳에 있으면 두려워 떱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하면 어찌하시겠다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너를 귀히 여기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막 서서 두 발로 걸을 때 그 앞에서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재촉하는, 격려하는 어머니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아이가 처음 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 걸으니까 잘 못 걷죠. 걷다가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쯤이면 어머니는 뭐 합니까? 아이를 보고 있다가 넘어진 아이를 붙잡아 줍니다. 다시 걷게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아이는 두 발로 걷기 시작하고 자라나 뛰어다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내 생명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돌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사 우리가 함께 하시며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으실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겠다 주님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그 고난의 길 가운데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미 나를 영화롭게 하였고 앞으로가 너 더욱 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소리가 들리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습니다. 아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천둥이 울었다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웅성웅성거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그 소리가 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다. 제자를 위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항상 마음에 두고 계시고,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걷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쓰러져 절망하며 그저 주저앉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들의 삶이 그 고난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나 끝까지 주님의 그 길을 걸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주의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돌보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끝까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이 너무나 커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고난 가운데, 그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 우리가 눈물 흘리며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의 깊숙한 그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그 고난에서 지키시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는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하사 우리를 귀히 들어 쓰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의 삶이 평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특별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복 있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을 주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제자의 삶의 그 고난 가운데 영광을 드러낼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곁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끝까지 그 십자가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다시 한번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맡겨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십자가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성도의 삶이 있습니까? 혹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고난 가운데 결국에는 주님을 영화롭게 할 나의 삶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성도의 삶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끝까지 걸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성도의 삶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고난 가운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임을 기억합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애통의 자리에서, 그 슬픔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돌보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나가게 하시는 주님을 붙잡사오니, 하나님 여기 모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 예수께 드리는 주의 제자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정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여기 모여있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